오늘은 한글 전도법 12번째 시간입니다. 예, 우리 손길 문화원에서 하고요. 오늘 이 책의 복음과 훈민정음 여기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입술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입술소리는 입 모양을 따가지고 이렇게 네모지게 만들었어요. 입술이 입 모양을. 그래서 발음은 뭐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술 소리에서 바람이 입을 열고 앞으로 쭉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양을 한 것이 이것이 브 하고 소리가 나죠. 무 하면 입술이 별로 안 열려지는데 브 하면 입술이 이렇게 조금 열려지게 돼서 브 앞으로 바람이 나가는 소리. 그래서 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푸는 이제 더 강하게 발음이 나가기 때문에 옆으로 발음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입의 사면으로 발음이 퍼져나가는 모양 푸 하는 발음입니다. 자, 부가 더 강하게 되면 뿌가 돼요. 뿌 하는 소리가 나게 되죠. 뿌 하는. 그래야하면 순경음이 있어요. 네, 목구멍을 열고 그래서 무 하고 발음할 때 목구멍을 열고 발음하기 때문에 연한 소리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입술 소리는 입 모양을 딴 거 발음이 앞으로 나와서 그다음에 옆으로 퍼지면 푸가 되고요. 강한 소리는 뿌가 되고요. 이 순경음이 있어서 각각 이렇게 연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술은 다물기도 하고 모가 되기도 하니 오행의 흙과 같아서 그 소리가 넓고 먹음이 마치 흙이 넓고 커서 만물을 용납하는 것 같아서 계절로는 늦여름과 같고 음으로는 궁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술 소리는 흙의 소리다 하는 거죠. 자, 입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흙은 아주 넓고 커요. 예, 만물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이 흙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전부 다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같이 썩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아들인 것을 생명을 일으켜요. 생명을 일으켜 가지고 귀한 역사를 만들거든요. 이처럼 입술도 다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생명을 일으키게 하죠. 우리 입술 뭐 모든 게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입입니다. 자, 예수님 흙처럼 우리의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죽은 것을 다 품고 생명을 싹 틔우신 죠. 흙처럼 우리 예수님 모든 걸 다 받아들였어요.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밖으로 표출된 게 뭐냐면 생명이죠.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천민의 복된 하늘 백성의 복된 삶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십자가 지고 가셔서 새 생명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닮는 삶이에요. 예수님 길이시며 생명이 되셨다고 그랬죠.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주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 다음 자 입술의 첫 번째 소리는 이 소리는 입술 모양인데 무 하고 발음을 하죠. 이 무 발음은 마, 며, 뭐, 며, 모, 며, 무, 뮤, 무, 미, 마 이렇게 발음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전부 다 땅을 묻이라고 해서 미움 소리가 나오게 됐어요. 자, 모든 것들은 흙으로 가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흙은 품에 품습니다. 모두 버리는 것들이죠. 뭐 더러운 것들이에요. 모두 우리가 갖기 싫은 거. 그리고 모두 죽은 것들. 그래도 흙은 거부하지 않고 다 품어요. 세상에 더러운 거 다 품으신 예수님. 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버린 것, 더러운 것, 죽은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품으셨어요. 다 품으셨어요. 자, 인생의 모든 것들, 무거운 인생의 짐, 무거운 인생의 마음, 무가치한 삶, 모든 허망한 짐, 모두 우리 주님 마음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당신의 길, 모든 인생의 생명의 꽃 피우시려고 흙이 되어 그렇게 멀고 먼 십자가의 길 가셨어요. 자, 부는 이 글자는 부라고 하고 미음의 앞에 무의 앞에 발음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발음할 때 바벼 버벼 보벼 부뷰 부비바라고 읽습니다. 자, 이 글자를 가지고 소리를 내면 왜 빌라도 뜰에서 비난 들으시면서도 바보처럼 한마디 변명도 없이 하늘만 바라보시던 예수님, 바나바는 감방에서 나오고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었네. 비아돌로사 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비척이시며 가시는 모습 바라보던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본 적 없는 구레네 시몬 병사들 붙잡아 십자가 지었네. 비난을 온몸에 다 받으시며 봉변이라는 봉변 다 당하시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아돌로사 거친들을 흙처럼 말없이 걸어 가셨네. 그들은 흙 속에 흙에서 새 생명 움트듯 사랑이 주님 가슴속에 내 생명도 태어났네. 예, 이처럼 부의 소리를 봤고요. 그다음에 부가 강해지만 뿌가 되죠. 그래서 빠뼈 뻐뼈 뽀뼈 뿌뼈 뿌삐 빠가 돼요. 자, 뿌에 대한 소리 뿌연 구름 바람이 밀려오니 뿌옇게 하늘은 어두워지고 뻘건 빗방울 방울방울 맺혀 떨어지네. 빨갛게 물들어가는 흙덩이 뻘건 쥐약이 녹아내리고 뾰족뾰족 새싹이 돋아나네. 새빨간 예수님 가슴에 삐약삐약 병아리 노래처럼 새 생명 노래소리 울려 퍼진다. 빠빼뽀뼈뽀뼈삐삐 새 생명의 소리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에서 옆으로 발음이 퍼져나오면 푸가 되죠. 입의 좌우로 퍼져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파펴, 퍼펴, 포표, 푸퓨, 푸피파. 그죠? 예, 이 소리는 파란 하늘, 푸릇푸릇 어두워지고 펴놓은 듯 하늘엔 구름만 몰려오네. 파랗게 먹는 가슴 십자가 부여잡고 슬프게 우는 여인들, 피해버린 제자들 야속하기만 하다. 예. 힘에진 절규의 소리, 십자가의 소리, 퍼지고 온 땅을 흔든다. 포효처럼 퍼지는 사랑의 소리, 퍼지고 퍼져 산천초목 골짜기마다 메아리처럼 되어 울리고 하늘을 넘고 넘어 온 세상에 퍼진다. 예, 이렇게 어, 각각의 소리를 한번 내봤어요. 자, 예수님을 흘기시죠. 어떤 죄인도 다 품으셔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더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건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죠. 아무도 가까이 않고 용서할 수 없는 죄인도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셨죠.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이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시다 하라. 예,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악인들도 다 품으시고 그들도 그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어떤 죄인도 다 절망자도 받으셔요. 자, 요한복음 5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누군 것을 보시고 병을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이 절망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그래서 그를 갖다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길을 잃은 자도 찾아가서 구원하셔요. 누가복음 15장 4절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질고 어깨에 메고 집 나간 탕자도 돌아가지고 이처럼 우리 주님은 길을 잃어버린 자도 찾으시고 집을 나갔던 자도 찾으시고 기다리고 다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죽은 자도 부르셔요. 요한복음 10장 43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예수님은 흘기시기에 세상에 버린 모든 자들을 다 품에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되셨죠. 나의 생명이 되셨어요. 이처럼 흙은 모든 것을 다 품어요. 불평과 원망 없이 다 품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싹 틔워지는 것이 흙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흙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셨고 흙으로 사셨다가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품속에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도 흙이 돼야 되겠죠. 자, 이 입술 소리는 무, 그, 는 입술 소리다. 예수님은 죽은 나를 품으시고 십자가 지셨다. 흙 속에 묻힌 나, 예수님 가슴에 흘러나오는 뜨거운 사랑, 나를 살리네. 예수님은 그래도 천민은 흙이다. 그래서 하늘 백성은 천민이다. 모든 것을 하늘 백성은 흙이다. 모든 것을 가슴에 품은 흙이다. 생명을 키워내는 흙. 이 생명은 입술에서 나온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 저 흙처럼 이렇게 지고 가셨고 우리를 보고 흙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글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 공부했죠. 모음, 자음 다 이제 공부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글을 만들어야 돼. 이제 글을 만드는 법. 음. 자, 이 훈이라는 글자는 히읗이라고 하는 것과 우라는 것과 니은이라는 글자가 합쳐서 만들어졌고 민이라고 하는 글자는 미음과 또 이자와 니은자가 결합을 해서 민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가지고 글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워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세워서 왜 예수님대원 이렇게 풀어서 안 쓰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세상의 모든 글자들 보면요. 이렇게 만든 글자는 별로 없어요. 뭐 한자나 좀 그렇게 할까?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풀었어요. 다 풀었거든요. 근데 우리 글자는 이렇게 세워놨어요. 자, 원빵과 애기음이 연합하여 음절을 만들게 되죠. 하나의 음절이 되어져요. 이 음소, 이것이 하나의 음소, 그리고 이것이 음소가 연합해서 음절이 되어지도록 만들었고, 글자를 보면 그대로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합된 글자, 이것이 하나의 소리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절 단위로 말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후운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음소가 세 개가 결합돼서 말을 만들었는데 말의 구성은 첫 소리와 가운데 소리, 끝 소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언어가 다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은 이렇게 풀어서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세워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의 결합체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말 한 덩어리잖아요. 이게 음절이란 말이에요. 말 하나예요. 그래서 읽으면 그냥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놓으면 보기가 좀 어려워. 이걸 갖다 훈이라고 읽어요. 이게 다 이렇게 훑어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한눈에 딱 말이 보여요. 그래서 한글은 보이는 말이에요. 보이는 말.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보면 그게 말이 되잖아요. 훈, 민, 그냥 말이에요. 그 말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리의 구성을 보면 모든 소리는 초성과 예, 초성, 중성, 그러니까 초성 첫 소리, 중성 가운데 소리, 종성 끝 소리로 하나님을 닮아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안 보이네요. 자, 소리는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로 되어 있으며 이 세 소리가 모여서 글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 세 소리는 이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소리가 가운데 소리예요. 가운데 소리 가장 중요해서 이걸 엄빠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빠음. 예, 그래서 뭐 일반 우리 국문학에서는 이거 유성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그리고 자음을 무성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성음과 무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성하면은 요 목구멍에서 여기 목젖 있잖아요. 목젖 있는데 요 목젖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서 그러면 이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목젖 있는데 손을 대고 하면 어때요? 이 목젖이 떨려요. 이 떨려요. 하면 이 떨리는 것은 이 성능대가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음은 그런 소리를 모음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유성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엄빠음이 중간을 이루어요. 가운데 소리가 전부 엄빠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말이 전부 다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말은 이 말들을 전부 흩어놨어요. 이렇게 흩어놨어요. 풀어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리가 하나로 나오잖아요.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놨어요. 덩어리로. 그래서 우리 글은 말 자체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읽으면 그냥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원밤은 하나님의 모습이며 사람으로 보면 부모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초생, 중성, 종성이 삼위일체잖아요. 세 개가 연합돼서 하나가 됐어요. 삼일체예요.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언빠음이다 하는 것을 보고 이 언빠음은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요. 애기음은 우주의 원리로서 인간이고 인간의 원리로서는 자녀와 같아요. 애기음은 그리고 초성과 종성에 사용하는 것이 애기음이고요. 언빠음은 모든 원리의 중심이 되는 부모와 같고 또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언빠음입니다. 자,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를 쓰되 가운데 소리는 오른쪽과 아래에 있어요. 애기음과 언빠음을 순서대로 쓰는데 중심은 언빠음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운데다 쓰느냐, 하나는 오른쪽에다 쓰느냐. 이것이 이제 언빠음의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쓰는 경우와 오른쪽에 쓰는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제일 어떻게 쓰느냐? 애기음, 엄빠음, 애기음 이런 순서로 쓰고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써서 하나의 음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쓰는 얘기지만 이렇게 또 글로 표현을 해보면 또 그렇죠. 자, 이것을 훈민정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가운데 소리가 부르니 이 가운데 소리가 첫 소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첫 소리가 답하면 하늘이 땅보다 먼저 이미 자연에 있잖아. 하늘이 있고 하늘의 창조로 인해 땅이 오는 거잖아요. 땅이 먼저 위에 있다고 해서 첫 소리가 땅의 역할인데 그것이 땅이 있으니까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부르기 때문에 첫 소리가 따라온다.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 것이다. 그 말이죠. 답하는 자가 처음도 되고 끝도 되니 그러니까 첫 소리가 어디로 가요? 끝으로 가서 끝소리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도 되고 끝도 된다. 그 말이죠. 만물이 낮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땅의 이치다. 만물은 낮다가 낮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음이 변해 양이 되고 양이 변해 음이 되니 동과정이 서로 근본이 된다. 그래서 에, 처음에는
음의 양의 역할을 했는데 음이 돼요. 근데 음이 또 생성이 돼도 양이 되는 거. 이 원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움직임과 정함, 이것이 계속 움직이듯이 역사하듯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처럼 글자를 만들면 첫소리를 만들 때 첫소리를 끝소리에다 다시 쓰게 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니 처음이 나중이 되고 나중이 처음 되는 것 같은 이치다. 자, 외국어 모든 글자들은 첫소리와 끝소리가 달라요. 다른 글자를 썼어요. 근데 우리는 첫소리를 끝소리에다 갖다 썼어요. 이것은 처음이며 나중이라는 거예요. 처음이 나중이 되고 나중이 또 처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요. 처음 되시는데 나중이 되시고 나중이 된 것 같은데 또 처음이 되시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 글자도 첫 소리를 갖다가 끝소리에다 쓰고 또 끝소리는 다시 첫 소리가 되고 이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걸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누구냐? 가운데 소리. 이 엄빠음이잖아요. 엄빠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시는 거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이면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글자 속에서 다 품어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글자들은 그러한 원리가 되질 않고 그냥 나열만 했어요. 그리고 첫 소리와 끝 소리가 달라요. 각각 다른 소리를 써요. 자, 그렇다고 하면 글자를 만드는데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말을 보게 만든 것이 우리 한글이다. 그래서 자, 이렇게 써요. 글을 이제 쓰면 이게 말이에요. 그리면서 말이에요. 요것이 하나의 소리예요. 자, 이 글자를 만들 때 위에서 아래로 써요.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글자는 자, 민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이거는 좌에서 우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의 글자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쓰는 글자, 좌에서 우로 쓰고 위에서 아래로 쓰는 글자. 이 두 가지의 형태로서 우리 글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 소리, 이제 첫 소리, 애기음에 대해서 가운데 소리는 위에 있거나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훈자는 이 히읗은 우자의 위에 있고 민자의 미음은 이자의 왼쪽에 써요. 이렇게 쓰라고 훈민정음이 그렇게 다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 소리는 뭐라고 했냐면 아래아자, 오, 요, 우, 유. 이건 첫소리 아래에 쓰라고 그랬어요. 요런 글자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 누워있는 글자라고 그러는데, 이 글자는 전부 다 첫소리에 밑에다가 쓰게 돼 있어요. 가운데 쓰는 거죠. 근데 훈자의 우자는 휘자 아래에 있고, 즉자의 의자는 지자, 지자 아래에다가 써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진 글자 이렇게 야, 여 얘는 첫 소리에 오른쪽에다 써야 돼요. 첫 소리를 앞에 두고 오른쪽에다 이 글자는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가 뭐요? 민자를 봐요. 민자가 바로 이자이죠. 이 민자는 이자는 이가 미음자의 오른쪽에 써놨어요. 오른쪽에 쓰게 돼. 이게 원리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 첫소리 히읗은 우자 위에 있고 우자는 히읗 소리 밑에 아래에 있어요. 미음자는 이자 앞에 있고 그리고 이자는 미음자의 오른쪽에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이런 어, 정해진 룰에 따라서 쓰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써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 끝소리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끝소리는 가운데 소리 전부 아래다 쓰게 돼 있어요. 자, 훈자의 니은은 후자의 아래에 있고, 민자의 니은은 미자의 아래쪽에 있어요. 전부 다 밑에다 쓰게 돼. 다 아래다 쓰라고 그랬어요. 탄자의 니은은 타자 아래에 있고, 즉자의 기억은 츠자 아래에 있고, 침자의 미음은 치자 아래에 써요. 이것이 말의 모양이고 보이지 않는 말을 보게 만든 아니 한글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만드는 것이죠. 자, 훈자. 보세요. 이 미음이라는 건 후자 밑에 있죠. 그렇죠? 니은도 미자 밑에 있어요. 이것이 종성. 이런 형태로 다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글자는 쓰는 법, 누워있는 글자예요. 누워있는 것. 이 누워있는 글자는 아까 뭐라고 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쓴다고 했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글자, 누워있는 글자. 그죠? 자, 눕는다고 하는 것은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평안. 잠을 잔다, 편안하다,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이 평화의 복이 있어요. 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잖아요. 그래서 쉰다고 하는 거, 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예, 맹자 말하기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은 하늘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곧 평안을 주셔요. 평안. 예,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 영혼 편안해, 편안해, 편안해.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뭘 주느냐?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인간이 주신 복 중에 생명과 연결되는 복이 쉼의 복입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죽어야 돼,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쉼의 복은 곧 생명과 연결된 것인데 이 쉼은 위로부터 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쉼이 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실제 쉬는 날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쉬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안 줬어 봐요. 우리는 그냥 평생 일만 해야 되겠지. 근데 이런 쉼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오늘 하루를 살다가 보면 저녁이 뭐예요? 쉬잖아요. 잘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모든 법칙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의 평안은 누가 줘야 되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위로부터 내리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서 있는 글자입니다. 서 있는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자를 보면 좌에서 우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쓰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서 있는 글자예요. 서 있어요. 자, 서 있는 것은 뭐냐? 일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또 일의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은 에덴에서도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축복? 쉼의 축복. 하나는 일의 축복이 있습니다. 일만 해도 안 되고 쉬기만 해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과 일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그 일에 대한 쉼의 축복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뭐라고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터가 주어진 사람. 일을 하되 하늘의 뜻대로 일하는 것. 이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있지만 하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자, 그 몸을 쉴 수 있는 곳을 가진 사람,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울이 있고 있는 사람, 쉼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쉴 수가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울타리가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돌아간다.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 울 속에는 오직 사랑과 평화와 안식만 있어요. 그것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늘의 뜻대로 일하는 일터와 쉼을 가진 이 두 가지를 가진 자가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몰라. 그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이 일터를 주셨고, 쉴 만한 집이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에게 가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떤 일이냐면 효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효의 원리. 이것이 천민의 삶인데, 자, 오자, 이 오자가 있죠. 오자는 땅 위에 뭐예요? 해가 떠 있는 모습이죠. 땅 위에 해가 뜨면 뭐가 돼요? 오늘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이 돼요. 자, 오늘이 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다 일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인생은 일터에서 너와 나, 그리고 법으로 살게 돼요. 너와 나로 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힘들어.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서로 법을 주시고 법을 줘요. 그리고 질서와 윤리와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해. 그것이 힘들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을 사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오늘만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살다가 저녁이 됐어요. 해가 밑으로 우자를 놓으니까 해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땅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오늘 살던 사람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 쉴 곳이 있어야 돼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다. 예,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돼. 저녁이 되면 해가 되면 돌아가야 돼. 근데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 돌아갈 것을 아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도를 깨우친 사람. 그리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이 돌아갈 것을 모르는 사람은 조를 깨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이 죽어도 한이 없다고 옛말 그랬어요. 이 도가 뭐냐? 내가 돌아갈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녁이 되면 사람들 울로 돌아가요. 울로 가요. 그래서 이 우자는 울타리라는 뜻이고 울 속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울은 가정이고 가정에는 우리가 있어요. 가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어야 돼요. 오늘을 살 때 사회는 오늘 집 밖은 전부 법으로 주장해요. 그러나 우를 안속에 들어오면 법은 사라져요. 거기는 오직 사랑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정 속에 사랑이 존재해야지 법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가정에 그저 사랑은 없고 법만 존재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사회야. 오늘 우리는 가정을 사회로 만들면 안 됩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가정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이 있는 가정 만들기. 자, 훈민정은 언빵과 애기음으로 되어 있어 가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모음을 언빵음이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부모. 자, 언빵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거나 오른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자음은 애기음이에요. 자음. 그래서 애기음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어요.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여기에서 요것을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훈과 민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 휴이시라고 하는 글자는 애기음이에요. 그렇죠? 자녀예요. 그 다음에 요 우라고 하는 글자는 엄빠음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우 글자는 엄빠음이에요. 자, 니은이라는 글자하고 미음이라는 글자는 애기음이에요. 이 자녀예요.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글자는 엄빠음이에요. 그렇죠? 이 자는 엄빠음 부모예요. 요 니은은 또 역시 애기음, 자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 한글이죠. 자, 그러면 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는 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애기음이 엄빠음에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 애기음이요. 이건 부모예요. 자,
이러면 뭐예요? 부모님 위에 아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부모님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업어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업어주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업어준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에베소 6장 4절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업어주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진실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 자녀를 이렇게 내가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자녀들을 업어줘라. 사랑으로 키워라. 자녀는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게 맡겨진 것이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기음을 부모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 이 선물을 잘 키워서 잘 만들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미라고 하는 글자예요. 자, 미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이 미음이 뭐요? 애기음이죠. 애기음으로 되어 있고요. 이 자가 엄바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뭘 하겠냐? 이것이 부모님 앞에 미움, 아기가 있어요. 부모님 앞에. 자, 부모님 앞에다 아기를 앉혀놓는 게 뭐냐?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가르쳐라. 아기 오면 엄마음에 있고 자녀를 앞에 두는 건 가르쳐라. 우리 인간은요, 가르침으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사람 놈은 못해요. 우리 그럴 때 우리는 축을하고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그 인간이 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죠? 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나라, 저 유대 나라가 망할 때 문하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므낫세 아들 아몬 그 요시아가 성경 개혁을 해요. 그래가 어린 아이들을 붙잡아두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이들에게 잡혀간 사람들이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메사과 아벤누고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뭘? 하나님 말씀. 정음을 가르쳐야 돼. 정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무엇을 가르쳐? 정음, 바른 소리, 참 소리, 하늘의 소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정음은 어디 있냐? 이 소리는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은 다 거짓되고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정음은 오직 하늘의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한글, 우리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땅 위에 옛날에 글쎄요. 글을 아는 사람은 사람이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래. 그런데 이 글을 뭘 내가 한자로만 알아서 한자가 한문을 알아야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한글로 번역 그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이 성경을 갖다가 사람 취급을 받지 않던 백정들이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한문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야 거기 비하니까 오히려 백정들이 성경을 읽고 사람이 됐는데 정말 글을 보니까 야 한문을 몰라도 한글만 알아도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면 세상의 학문을 아무리 배웠어도 소용없어요. 세상 학문 많이 배운 사람 저 감방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음으로 바로 배운 사람은 바른 사람일 수가 있잖아요. 바른 사람이란 하나님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정으로 바르게 배운 사람이 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는 후자에 대해서 봤는데 이건 운에 대해서 배웁니다. 운이 되죠. 여기 우자가 엄빠음이고 부모예요. 니은은 애기음입니다. 민자에서 이자가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는데 엄빠음이고 그 밑으로 니은이 들어와 있어서 애기음이 됐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 정음을 가리켜가 정음으로 부모가 사랑하고 말씀을 가리키면 그 자녀가 커서 이제는 양이 엄마 부모가 양이었고 자식이 위에 있는 자식이 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음을 업어줬는데 이제는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업어줘야 돼요? 자식이 업어줘야 돼. 이제 자식이 양이 됐기 때문에 엄마, 부모가 음이 되고 자식이 양이 됐어요. 그래서 자식이 업어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자 밑에는 니은이 업어주고 있잖아요. 업어주고 있어요. 애기가 자라서 이제는 부모를 업어주는 자식이 한마디로 이게 효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효도하라는 거예요. 애기음이 엄빠음 안에 있으니까 없는다는 건 효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잘 성장한 자녀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 아래에 있어야 하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무식하고 늙고 병들어서도 부모는 부모예요.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한자도 보면 이 효라고 하는 글자가요. 노자라고 하는 요 밑에 칼도자가 있어요. 칼도자. 이 칼도자에서 노인에게는 칼과 같이 어느 날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칼을 치우고 아들을 갖다 아들이 이렇게 업어주고 있는 모습이 그래야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게 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정음을 바르게 배운 자식은 배우고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은 커서 이제 부모님을 업어주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 번 더 볼까요? 노라고 하는 늙은 노자, 노자 흑토에 비친 별 비수가 있어요. 흙이 부서지는 것은 비수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자는 비자 대신 아들 자자가 있어요. 자식이 노를 받들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칼을 갖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호환대 허신의 설문해자에서 나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효라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죠. 효는 백행 근본이라고 공자는 얘기했고요. 부모에게 효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사람은 남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적다. 그러므로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효라고 하는 것은 효자 백행지본이라고 공자가 가르고요. 효자는 백행지원이다. 모든 행위의 근본이 된다고 퇴계 선생님이 얘기했고 효자 백행지도라. 자, 지수라. 모든 율곡선의 제일 머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효자 정가지도다. 율곡선생의 바른 가정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주자 10분에 보니까 부모께 불효하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고 그랬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효,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그랬고요.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그랬어요. 복 받는 길은 잘 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있어요. 자, 우울이라고 하는 건 가정이죠. 우울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으로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면 가정은 사랑으로 충만한 물이 될 수가 있어서 사랑 있는 가정이 되겠죠. 예. 자, 근데 오늘날 이런 가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동성애, 성수자, 인권 등 가정을 죽이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우울에서는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겠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효는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있고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죠. 바른 우를 만들어야 돼. 겁이 없고 사랑이 있는 가정.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것이죠. 글을 쓰면서 이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더 한 가지 나가면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오늘을 살다가 돌아갑니다. 어디로 갈 건가? 우리가 돌아갈 우리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우리는 어떤 우리죠? 네,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성경은 말해줘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의 집에는 온전한 사랑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 속에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효의 삶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합니다. 우리 훈민정음의 전체적인 결론이 뭐냐? 훈민정음은 하늘 백성이 되는 길과 복받고 사는 비결이 담겨 있어요.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은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사람이 만물을 사랑하는 거.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라. 이것이 훈민정음의 전체적인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누리게 하시고 그들 속에 주님께서 주님 말씀 정음이 있으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하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야 돼. 그리고 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참 삶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은 사랑하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자. 예, 사랑하는 자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정음이 있고 정음이 있는 자가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아멘. 훈민정음은